지난주간 절제 공동체에서 절제를 상고하게 되었는데, 절제란 무엇이고 또 왜 절제가 필요하며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고 또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보시게 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참 은혜가 되었다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또 저에게 연락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절제와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라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이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과 인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책을 쓰신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가 팍스 로마나 1000년 동안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된 나라가 도시가 되고, 이 도시국가가 나중에는 나라가 되고, 이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면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인내와 절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 일개 군단을 이끌어가는 그 총사령관이면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지혜와 어떤 그 권세와 어떤 그 힘이 있는데, 그런 사령관들이 막 10명, 막 2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히 어떤 나라가 로마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도 또 군인도 이렇게 절제하면서 또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고 성공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성이 예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는 은근과 끈기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바로 이 절제력과 또 인내가 강함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은 우리는 결국 이렇게 독립국가로 발전했고 세계 10위 국가로 성장했는데, 그 바탕에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또 때로는 식민지로 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는 아픔이 있지만 은근과 끈기로 또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렇게 절제하며 인내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모두 다 인생을 성공하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성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은 그 인내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7장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이렇게 2번 나오고, 또 이렇게 8절에도 한 번 나오고,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오래 견뎌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나와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11절에는 인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다 같은 말이지만은 그 상황과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인내, 오래 참음, 길이 견디는 거 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아니에요.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회의 수장으로 있던, 대표로 있던 이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막 대적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우리 같은 육신의 형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운동에 동참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성령 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모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환난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로 흩어져간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글을 써서 보내는데,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해가지고 복음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고보서야말로 정말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해야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행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 인내심이 없으면 믿다가 그만둬 버리게 되고 믿음이 깨져버린다, 파손돼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인내, 이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실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너는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일래? 네가 믿는 예수를 신으로 받아들일래? 이렇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사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가 내 황제고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현장에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죄인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아먹거나 이렇게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말 한마디, 예수가 주님이냐 황제가 주님이냐. 근데 우리가 사회법적으로는 황제가 주인이 맞아요. 세상의 모든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황제들의 황제가 예수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인내가 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도 예수가 주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순교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로 나의 하나님 삼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서론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인내하라고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읽은 이 5장 7절에서 11절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서론에서 제기했던 인내를 가지라 하는 것을 누구처럼 인내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문자가 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다른 교회라도 나가는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지워버리니까 이분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제 근심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그분이 꼭 이 믿음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켜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환난받고 죽음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마침내 이 믿음이 천년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왜? 황제의 황제이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믿는 세상을 만들게 되어서 그들이 사는 그 유럽 땅이 먼저 또 종교개혁이 되고 또 인문주의가 발전하면서 세계를 이렇게 변혁시키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 인내, 이게 있어야 나도 구원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인류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2000년 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준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막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성경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 막 이런 의심이 들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파손되고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 장로로 하여금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자기 구원도 받고 또 천국이 갈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실천하게 될 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정말 사랑은 굳이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것에 본을 보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을 또 전달받아서 나도 믿고 가족도 믿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참 3만 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를 구원받게 하는 이렇게 축복받은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뭐 세계 1등 국가가 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보다도 더 값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1000만 명도 안 되는 요즘 막 이단의 세력이 많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이단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인 인구 비례 세계 최고의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고 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중심이 변치 않는다면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 참고 견뎌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은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는 하나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또 이렇게 참고 견디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버리는 배교를 하게 됐죠. 또 예수 안 믿고 세상을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파손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마귀 앞잡이로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게 해서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 참으라 그랬어요. 여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오면 나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저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 또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누구처럼 인내하고 참고 오래 견뎌야 되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농부를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상대 목사님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저도 그냥 작년에 고구마 농사 쳐봤어요. 그래서 뭐 한 4푸대 6고랑을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4푸대 정도밖에 수확이 없었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두 푸대는 교회에다 드려서 추수감사제물로 나누게 되었고, 나머지 2푸대는 또 제가 실제로 먹은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 선교원에 보내가지고 적은 것들이 아이들이 간식용으로 좋기 때문에 선교원에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농사를 져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특히 고구마 캘 때 혼자 가서 막 그 6두렁을 호미 가지고 막 캐는데 막 허리가 아프고 또 막 큼직하게 그냥 이쁘게 그냥 고구마가 있으면 좋은데 어떤 거는 그냥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 여름에 막 이상하게 봄에 비가 안 오고 또 막 여름에 또 막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고구마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맛도 예전 같지가 않고, 야, 농사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근데 농부들의 특징이 바로 참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른 비 하면은 우리는 봄비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와 이 달력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른 비가 이제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 3,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비가 내려야 씨가 싹이 터서 자라고 이제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에이, 뭐 이제 비도 안 오니까 농사 끝났다 하고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면 가을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참고 주여 이른 비 빨리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이른 비를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농사하는 농부들이 계속 참잖아요. 막 배가 고파도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돌보고 가꾸고, 그래서 마침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막 참을성이 없으면 뭐요? 아, 이거 뭐 별로 생기는 것도 없네 하고 다 갈아엎어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 이 인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농부들이 참고 또 참해서 마침내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도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이래야 그 믿음의 열매 구원도 받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어려우면 농부들을 생각하셔야. 그렇죠?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아이 뭐 직장 때리쳐 그냥 어떻게 돼요? 직장 때리쳤는데 누가 월급 줘요? 나중에 그러다 알거지가 되죠. 참아야지. 그래서 군대나 직장이나 뭐 공직사회나 상명하복의 원리가 있으니까 윗사람은 내가 잘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이게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나중에 또 이렇게 퇴직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는 거, 오래 견디는 거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의 은사요.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게 사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여기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길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냥 예언한 것이 바로바로 당신 그러면 심판받아 하면 하나님 불을 탁 내리고 딱 심판을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 심판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 기다려요.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잖아요. 이 선지자 가짜 아니요? 나보고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는다더니 멀쩡하기만 하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 사람을 선지자를 가짜라고 돌로 쳐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대예언자로서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참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묘자요 모사요 또 이 땅에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1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근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막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막 끌어다가 다 허물어버린 산당도 막 정부 돈을 줘 국가 돈을 줘서 막 우상을 만들고 막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다윗의 길을 가야지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가야지 이거는 앞으로 망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톱으로 이 므낫세가 왕명으로 잘라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보내면 되는데 아직 때가 차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실제로 700년이 되니까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 독생자가 탄생하셔서 성탄절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오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고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냐 그거죠. 700년 지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지금 당장 이 복이 나한테 임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약속을 나한테 이룬다. 이런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 이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칼에 목이 들어와도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든 게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욥은 막 그렇게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고 자녀가 10이나 되고 날마다 경건하게 산 사람으로 어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막 시험을 해가지고 재산 날아가고 가족이 파정되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더 이상 당신 뒷바라지 못한다, 병들었는데 마누라는 도망가고 가진 것도 없고 졸지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막 온몸이 병이 들어서 괴로우니까 막 이런 그 벽돌 기압장 갖다가 막 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괴로움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불신자가 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해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상에 물리 과학적으로. 그게 욥기거든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나온다고 하면서 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욥의 모년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 체험을 하면서 병도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막 축복 주고 하니까 또 세 부인을 만나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데 딸 셋을 두었는데 그 딸은 천하절세 미인들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본인은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고. 이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인내해야 그 복을 누릴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굳게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또 믿음이 세상에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우리 모두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주의 강림을 이렇게 이제 더디 오지만은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기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항상 계시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판자로 와 계시대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우리 문 밖에 와 있는데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고 문 밖에 와 있는 게 예수님을 계속 문 닫아놓고 못 들게 하면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심판이 우리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 밖에 와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오시라고 환영하고 또 그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영생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 천국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 거야?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 지금 내가 위험한데 막 이렇게 절망 중에 빠질 때도 항상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와서 보혜사 역할을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준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내 곁에, 또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어차피 한번 죽는 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면 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인생 승리하고 신앙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현재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문 밖에 계시는데 왜 기도응답이 빨리 안 돼? 왜 이렇게 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능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게 우리 속에서 막 자꾸 나오는 거죠. 이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다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고라 일당이 250명이 원망에다 망했죠. 이스라엘 백 출애굽한 1세대가 왜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모세 죽여버리자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대적하잖아요.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사막에서 죽어서 묻혀버렸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조심할 것이 원망입니다. 참 그동안 잘해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7살에 예수 믿고 지금 67살이 됐으니까 저도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죠? 벌써 50년 예수 믿었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정말 왜 원망이 없겠어요? 많은 원망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렇게 우리 가족으로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가 이만큼 처음 미약하나 나주심이 창대하는 역사 있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만약 제가 이 원망이 막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나 전민재끼 먹기 못해하고 때를 쳐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더니 오늘의 전민재교회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인내 생활 속에서 계속 마귀는 원망이 일어나게 원망. 그 원망이 붙잡히면 가룟유다처럼 되는 것이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가네요. 우리 아까 장로님 너무 기도주는 마음의 구구절절 아멘으로 제가 화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믿음의 경륜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결정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이의가 제기되고 문제가 꼬리를 무는 연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망으로 발전하면 그 교회는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까지 못하고 마귀 종도로 다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마귀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원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되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했어요. 끝으로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 여기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믿다가 시험 들어서 믿음이 좀 깔아앉고 또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더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믿다가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고난당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새 출발할 테니까 함께 해주세요. 말씀 믿고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뻔했는데 그 구렁텅이에서 탁 나와가지고 마치 요셉이 구렁텅이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다시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막 교회 안에 이상한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마귀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또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욥처럼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도 다 보장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꾸 좋아져요.
저도 보니까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 순종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겼더니 자꾸 창대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내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좋아지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